요즘 결정 하나 내리기가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이 일을 해야 할까, 저 길로 가야 할까?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확신이 안 서고 마음속에선 자꾸만 불안이 고개를 듭니다. 더 답답한 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마음의 소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지 아니면 그냥 내 욕심이나 두려움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간절히 원하던 일이 성사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 고집이었던 거죠. 반대로 마음이 평안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냥 편한 쪽을 선택한 회피였던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명확한 기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말씀에 뿌리를 둔 원칙들이에요. 오늘 첫 장에서는 모든 분별의 기초가 되는 세 가지 기준부터 살펴보려 합니다. 이 세 가지만 확실히 붙잡으셔도 앞으로 어떤 선택 앞에서든 훨씬 더 분명한 방향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말씀의 본질과 일치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신 적이 있어요. 사업 기회가 생겼는데 수익도 좋고 조건도 괜찮은데 문제는 거래 과정에서 서류를 살짝 조작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돈으로 교회에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선교 후원도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과 부정직을 통해 당신을 인도하지 않으시거든요. 아무리 결과가 좋아 보여도 아무리 선한 목적이 있어도 그 과정이 말씀의 본질과 어긋나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성경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은 길을 비춥니다.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비춰주는 기준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말씀의 빛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직, 사랑, 용서, 섬김, 희생 이런 성경의 본질적인 가치들과 맞지 않는 선택이라면 아무리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반대로 말씀과 일치하는 방향이라면 비록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고 힘들어 보여도 그 길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말씀이 첫 번째 필터예요. 두 번째 기준입니다. 평안의 원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마음이 편하면 하나님의 뜻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 마음은 때때로 책임을 회피할 때도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어려운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속은 편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과정을 포기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조금 다릅니다. 그건 상황이 해결돼서 오는 편안함이 아니라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고요함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도 이상하게 두렵지 않고 확신이 없는데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한다는 말은 심판관처럼 최종 판결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두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평강이 그 선택의 방향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평안은 억지로 만들 수 없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만약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찜찜하다면 그건 성령께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반대로 상황은 어려운데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 길이 맞다고 확증해 주시는 거고요. 평안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에요. 세 번째 기준입니다. 인도하심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이끕니다. 어떤 선택이 당신을 기도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가 당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말씀을 읽지 않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를 더 깊은 친밀감으로, 더 겸손한 자리로, 더 많은 예배의 자리로 이끕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갈망이 자라납니다.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말씀이 더 사모되고 예배가 더 깊어져요.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그래요. 그 길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더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선택이 당신을 바쁘게만 만들고 기도 시간을 빼앗고 교회를 멀리하게 만든다면 그건 아무리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이 세 가지 기준을 기억하세요. 말씀과 일치하는가? 성령의 평안이 있는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가? 이 세 가지가 모두 예스라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당신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 욕심과 당신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해서 헤매고 두려움과 믿음을 혼동해서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당신은 이미 말씀으로 길을 비춰주셨고 성령으로 평안을 주시며 당신께로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주님, 제가 어떤 선택 앞에서든 먼저 말씀을 펴서 확인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 제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소서. 성령의 평안이 제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고 억지로 만든 평안이 아니라 당신이 주시는 고요함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주님,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이 저를 당신께 더 가까이 이끄는 길인지 늘 점검하게 하소서. 바쁘고 화려해 보이는 길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제 삶의 모든 결정이 당신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기준들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당신의 인도하심 안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길이 맞는지 아무리 기도해도 확신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 직장으로 가야 할까, 저 직장으로 가야 할까? 이 사람과 관계를 회복해야 할까, 아니면 거리를 둬야 할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기도해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꿈에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막막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결과보다 방향성과 태도 변화로 먼저 인도하십니다. 어느 직장으로 가라고 정확히 알려주시기보다는 먼저 당신의 마음 자세를 바꾸시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리라고 명령하시기보다 당신이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빚으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먼저 집중하세요. 이번 장에서는 인도하심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방향과 태도로 드러나는 세 가지 방식을 나눕니다. 이 세 가지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인도하심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방향을 향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신 건 맞는데 왜 계속 같은 문제만 반복될까요? 관계도 똑같이 틀어지고 직장에서도 똑같은 갈등이 생기고 마음도 똑같이 불안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인가 싶어요. 그분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런데 혹시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코치라고 하시는 내 모습이 있지는 않으세요? 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상대방을 먼저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직장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내 자존심을 먼저 지키려고 하지는 않으세요? 불안할 때마다 기도보다 걱정을 먼저 선택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분은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죠. 맞아요. 제가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죄로부터 돌이키는 방향입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던 교만, 분노, 원망, 탐욕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그게 먼저예요. 어디로 가라고 하시기 전에 무엇을 버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당신이 계속 붙잡고 있던 죄의 습관, 상처받은 감정, 용서하지 못한 마음,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죄를 붙잡은 채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어요.
만약 지금 당신이 어떤 결정 앞에서 막혀 있다면 먼저 이걸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내려놓아야 할 죄가 있는가? 회개해야 할 마음의 태도가 있는가? 그걸 먼저 정리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관계의 회복 또는 재정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실 때 주변 관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오래 틀어졌던 관계가 풀리기 시작하거나 반대로 불필요하게 얽혀있던 관계가 정리되는 거예요. 이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끄시기 위해 관계를 먼저 정돈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몇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친구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서먹했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동안 쌓였던 오해가 풀리고 서로 용서하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분이 기도하던 사역과 정확히 연결되는 일이었대요. 그때 깨달았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신 이유가 있었구나.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늘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마음이 불편하고 만날 때마다 기도가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자기를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죠. 잠언 2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는 당신을 날카롭게 만드는 관계가 있고 당신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연결이 있어요. 반대로 당신을 무디게 만들고 빛을 잃게 하는 관계는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만약 지금 관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는 과정일 수 있어요. 회복되어야 할 관계는 용기 내서 회복하세요. 정리되어야 할 관계는 미련 없이 정리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다음 단계에는 지금의 관계 구조로는 갈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입니다. 마음의 교만이 꺾이고 온유함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겸손해집니다.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돼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설교도 잘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부흥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시련이 왔고 모든 게 무너졌대요. 건강도 사역도 명예도.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고 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교만을 키웠구나.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만을 완전히 꺾으셨대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대요. 설교는 더 단순해졌고 사역은 더 조용해졌지만 열매는 더 깊어졌대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진짜 회개와 치유가 일어났대요. 그제야 알았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먼저 나를 낮추셨구나.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세요. 교만이 꺾이고 온유함이 자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만약 지금 당신이 어떤 선택 앞에서 내 힘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면 잠깐 멈추세요.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교만일 수 있어요. 반대로 이건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신 자리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방향, 관계의 회복과 재정비, 교만이 꺾이고 온유함이 자라는 것. 이런 변화들이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늘 어디로 가야 하는지만 묻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제게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제 죄를 내려놓으라고, 제 관계를 정리하라고, 제 교만을 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깨닫습니다. 당신의 인도하심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고 성취가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요. 제가 붙잡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소서. 회개해야 할 마음의 자리가 어디인지 드러내 주소서.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제 주변 관계들을 당신의 뜻대로 정리해 주소서. 회복되어야 할 관계는 회복하게 하시고 정리되어야 할 관계는 미련 없이 정리할 수 있게 하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당신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소서. 그리고 주님, 제 안에 있는 교만을 완전히 꺾어 주소서. 제 능력, 제 경험,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당신만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온유함으로 채워주시고 겸손함으로 단장해 주소서.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의 인도하심이 제 삶에 온전히 임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방향과 태도로 당신을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데 문이 자꾸 닫히는 느낌이 든 적 있으신가요? 지원한 곳마다 떨어지고 시작하려던 일마다 막히고 만나려던 사람마다 어긋나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최선도 다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어쩌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계신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닫힌 문을 실패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닫힌 문을 통해 당신을 위험에서 지키고 계세요. 우리는 열리지 않는 길을 좌절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막힌 길 너머에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 무수한 인물들은 닫힌 문을 통해 보호받고 열린 문을 통해 인도받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는 문이 열렸지만 결국 그 문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민족을 구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로 가는 문이 열렸지만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 나라에 증거됐어요. 이번 장에서는 그 실제 기준 3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입니다. 닫힌 문은 보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어요. 너무 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었는데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대요. 기도도 많이 했고 준비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한동안 너무 힘들어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문을 닫으셨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데 몇 달 후에 알게 됐대요. 그 회사가 큰 부정 사건에 연루되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었고 입사했던 신입 직원들 대부분이 해고됐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친구가 무릎을 꿇고 울었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구나. 그때 그 문을 닫으신 게 축복이었구나. 우리는 지금 당장 보이는 것만 봅니다. 저 문만 열리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저 기회만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세요. 그 문 너머에 있는 위험을, 그 길 끝에 있는 함정을, 그 선택이 가져올 고통을 미리 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아시아에 가고 싶었어요. 비두니아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서 유럽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나중에 보니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마다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지금 당신 앞에 닫힌 문이 있다면 그 문을 두드리며 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문을 닫으셨을까 먼저 물어보세요. 어쩌면 그 문 너머에는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 문을 닫으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린 문은 억지로 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은 특징이 있어요. 내가 억지로 밀지 않아도 열려요. 내가 꾀를 부리지 않아도 길이 만들어져요. 조급해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한 문은 끝없이 밀어야 해요. 계속 노력해야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여야 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조작해야 겨우 조금씩 열려요.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연문 뒤에는 평안이 없어요. 어떤 사업가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큰 계약을 따내려고 몇 달 동안 정말 애를 썼대요.
뇌물은 아니지만 선물도 주고 인맥도 동원하고 거의 매달리다시피 했대요. 그렇게 어렵게 계약을 따냈는데 그 순간부터 평안이 없더래요. 계약서에 사인하는데 손이 떨렸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대요. 결국 그 계약은 큰 문제를 일으켰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어요. 그때 깨달았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문을 열지 않으신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억지로 연 문이었구나. 고린도전서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도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은 크고 확실해요. 그리고 유효해요. 효력이 있어요. 진짜 열매가 맺혀요. 물론 대적이 있을 수는 있어요. 쉽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적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어요. 결국 이기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지금 어떤 문을 열려고 너무 애를 쓰고 있다면 잠깐 멈춰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여신 문인지 아니면 내가 억지로 열려고 하는 문인지 분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신 문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내가 밀지 않아도, 내가 조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여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와 환경이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일치가 있어요. 내 기도의 방향과 주변 환경의 방향이 같은 곳을 가리키기 시작해요. 처음엔 안 맞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아프리카로 가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다들 반대했대요.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고 아이들도 어린데 무슨 선교냐고.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더 강해지더래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한 집회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를 만났고 그분이 정확히 이 선교사님이 필요한 사역지가 있다고 하더래요. 그리고 몇 주 후에 교회에서 선교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 금액이 항공료와 정착비를 정확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였대요. 가족들도 하나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이상하게 모든 수치가 좋아져 있었대요. 그때 확신했대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내 기도와 주변 환경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구나. 시편 37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뜻이에요. 내 기도만 그쪽을 향하는 게 아니라 환경도 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사람도, 돈도, 기회도, 시간도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반대로 내 기도는 이쪽인데 환경은 계속 저쪽을 가리킨다면 잠깐 멈춰야 해요. 내 기도가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다시 한번 분별해야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혼란이 없어요. 기도와 환경이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닫힌 문은 보호의 신호일 수 있다. 열린 문은 억지로 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흐른다. 기도와 환경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이 기준들로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문들을 분별해 보세요.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닫힌 문 앞에서 너무 오래 울었습니다. 왜 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냐고,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냐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습니다. 그 닫힌 문마다 당신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요. 주님, 제가 억지로 열려고 애쓰는 문이 있다면 그만두게 하소서. 제 힘으로, 제 방법으로, 제 꾀로 밀어붙이려는 문이 있다면 손을 떼게 하소서. 그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주님, 당신께서 여시는 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제가 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열리는 문, 제 기도와 환경이 하나로 모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그 문 앞에서는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닫힌 문 앞에서 실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소서. 열린 문 앞에서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소서. 모든 문의 주관자가 당신이심을 믿고 오늘도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마음에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을 만난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내가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답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
내가 필요했던 바로 그 도움을 그 사람이 줄 수 있더라.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천사를 보내시는 대신 사람을 보내세요. 기적을 직접 일으키시는 대신 환경을 움직이세요. 그리고 그 연결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가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도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종종 사람을 통해 온다고 말합니다. 모세에게는 이드로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들은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이번 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연결 기준 3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제때 보내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빚에 쪼들리고 있었대요. 교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막막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처음 보는 분이 다가와서 말을 거셨대요. 무슨 일 하시냐고, 요즘 어떠시냐고. 처음엔 형식적으로 대답했는데 그분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더래요. 그렇게 몇 주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이 정확히 이 집사님의 사업 분야에 경험이 많은 분이었대요. 그리고 그분이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 주시면서 상황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도 몇 년 전에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중에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꼭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집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게 하셨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두 분이 함께 울었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룻기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성경은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게 진짜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계획하신 만남이에요. 룻이 하필 보아스의 밭에 간 것, 보아스가 하필 그날 밭에 나온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당신이 최근에 만난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냥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보내신 사람은 아닐까요? 그 사람이 해준 말, 그 사람이 준 도움, 그 사람과의 연결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제때 보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보내실 때 동시에 어떤 관계는 정리하세요. 이건 누가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시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끄실 때 이전 단계의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십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대학 때부터 늘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졸업하고 취업하면서부터 자꾸 만남이 어색해지더래요. 예전처럼 편하지가 않고 대화 주제도 안 맞고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를 공허함이 느껴졌대요. 처음엔 관계를 유지하려고 억지로 연락하고 만났는데 점점 더 힘들어지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대요. 이 친구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우리가 가는 방향이 달라졌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들은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미련 없이 관계를 정리했대요. 미워서도 아니고 무시해서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새로운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들,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함께 기도하고 서로 세워주는 사람들. 그때 깨달았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려고 이전 관계를 정리하셨구나. 새로운 관계를 주시려고 공간을 만드셨구나. 전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모든 관계에는 때가 있어요.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때 어떤 관계는 끝나야 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만약 지금 어떤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정리하고 계신 건지 기도로 분별해 보세요. 그리고 그 관계를 놓아줄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관계로, 더 필요한 사람으로 당신을 인도하실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환경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 정리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 동시에 환경도 움직이세요. 이사할 때가 되면 집이 정리되고, 이직할 때가 되면 일이 정리되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되면 과거의 일들이 마무리되기 시작해요. 이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섬기던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막상 결정하려니 두려웠대요. 이 교회를 떠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 생계는 어떻게 하나,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고민이 많았대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순종하기로 결단했대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먼저 다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확히 이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사역이었고 조건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집 계약이 만료되는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어요.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됐어요. 심지어 오래 앓던 가족의 병도 그 시기에 치유됐대요. 모든 게 하나하나 정리되면서 이사갈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졌대요. 그때 확신했대요. 이게 하나님의 때구나. 하나님께서 환경까지 다 준비하셨구나. 에스더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때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때가 되면 환경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사람도 장소도 기회도 조건도 모든 게 하나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 당신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면 그냥 혼란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단계로 이끄시기 위해 환경을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세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제때 보내신다. 불필요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환경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 정리된다. 지금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람과 환경의 변화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분별해 보세요.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만남들이 사실은 당신께서 정확히 계획하신 연결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여기지 말고 당신의 손길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소서. 그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도움과 조언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정리해야 할 관계를 정리할 용기를 주소서. 미련으로 붙잡지 말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놓아줄 수 있게 하소서. 새로운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들게 하소서. 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것이 혼란이 아니라 당신의 인도하심임을 믿게 하소서. 당신께서 때를 맞춰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도 제 옆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제가 처한 환경 속에서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인지 확신하고 싶으신가요? 기도도 했고 말씀도 찾아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남아있나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 착각일까? 그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분의 인도하심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로 드러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면 그 길을 걷다 보면 분명한 열매가 맺혀요. 평안이 지속되고 선한 결과가 나타나고 그 길이 계속 이어져요. 반대로 내가 착각한 길이라면 처음엔 좋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가 없고 평안이 사라지고 결국 멈추게 돼요. 성경은 열매의 원리를 하나님의 뜻 검증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도 처음엔 진짜처럼 보이지만 결국 열매가 그들을 드러낸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장에서는 그 열매에 대한 깊은 분별 기준과 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평안, 열매, 지속성. 이 세 가지가 모두 있다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확실해요. 첫 번째입니다. 평안이 지속됩니다. 처음에 느꼈던 평안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어떤 결정은 처음엔 마음이 편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안해지고 후회되기 시작해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평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잠깐 편했던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져요. 상황이 어려워져도 문제가 생겨도 마음 깊은 곳의 평안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평안이 당신을 붙들어줘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 단체로 옮기는 결정을 했대요.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월급도 적고 미래도 불확실한데 왜 그러냐고. 처음엔 흔들렸대요.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결정을 내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나는 동안 마음의 평안이 계속됐대요.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졌는데 마음은 더 편해졌대요. 일이 더 힘들어졌는데 기쁨은 더 커졌대요. 그때 확신했대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구나. 이 평안이 바로 증거구나.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상황으로 보면 불안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평안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마음이 고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당신이 내린 결정 이후에 평안이 지속되고 있나요? 시간이 지나도 그 평안이 여전한가요?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 고요함이 유지되나요? 그렇다면 그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한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맺혀요. 그 열매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관계가 회복되거나 성품이 변화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거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거나 꼭 외적인 성공이 아니어도 돼요. 내면의 성장도 열매예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처음 몇 달은 혼자였대요. 아무도 안 나왔대요. 이게 맞나 싶어서 그만둘까도 생각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포기하지 않았대요. 1년이 지나니까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했대요. 2년이 지나니까 10명이 넘었대요. 그리고 그 기도회를 통해 사람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대요. 가정이 회복되고 병이 낫고 관계가 풀렸대요. 그때 깨달았대요.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보여주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열매가 맺혀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열매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요. 당신이 걷는 길에서 어떤 열매가 보이나요? 당신이 변하고 있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나요? 작은 열매라도 보인다면 그 길을 계속 걸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길이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끊기지 않아요. 어려움은 있어도 길이 막히지 않아요. 문제는 생겨도 포기하게 되지 않아요.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반대로 내가 착각한 길은 어느 순간 막혀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억지로 밀고 나가려고 해도 안 되고 마음도 지치고 결국 멈추게 돼요.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사업가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두 가지 사업 기회가 있었는데 둘 다 괜찮아 보였대요. 하나는 수익이 크고 화려해 보였고 다른 하나는 수익은 적지만 안정적이었대요. 기도했는데 안정적인 쪽으로 마음이 가더래요. 처음엔 아쉬웠대요. 큰 수익을 포기하는 게.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보니 화려했던 사업은 망했고 안정적인 사업은 꾸준히 성장했대요.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교회도 섬기고 선교도 후원할 수 있게 됐대요. 그때 깨달았대요. 하나님께서 지속 가능한 길로 인도하셨구나.
화려하지만 짧은 길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오래가는 길로 인도하셨구나. 잠언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돋는 햇빛처럼 점점 밝아져요. 처음엔 어둡고 희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환해져요. 한낮의 광명에 이를 때까지 계속 밝아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래요. 처음엔 확신이 없어도 걷다 보면 점점 분명해져요. 당신이 걷는 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고 싶지 않나요? 오히려 더 확신이 생기나요? 그렇다면 그 길을 계속 걸으세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나눈 12가지 기준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말씀과 일치하는가? 성령의 평안이 있는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방향인가? 관계가 회복되거나 재정비되는가? 교만이 꺾이고 온유함이 자라는가? 닫힌 문은 보호의 신호인가? 열린 문은 자연스럽게 흐르는가? 기도와 환경이 같은 방향인가? 필요한 사람이 제때 나타나는가? 불필요한 관계는 멀어지는가? 환경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 정리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가지. 평안이 지속되는가? 선한 열매가 맺히는가? 길이 끊기지 않고 계속되는가? 이 12가지가 모두 완벽하게 맞아야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준들 대부분이 당신이 걷는 길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늘 확신을 원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제게 열매로 검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믿습니다. 당신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반드시 평안이 있고 열매가 있고 지속성이 있다는 것을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걷는 이 길에서 평안을 경험하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그 고요함을, 이해할 수 없는 그 평강을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제 안에서, 제 가정에서, 제 일터에서 당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이 길을 끝까지 걷게 하소서.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의심이 들어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당신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12가지 기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제 길을 점검하며 당신의 인도하심 안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소서.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당신의 뜻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 당신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당신께서 허락하신 그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내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12가지 기준을 함께 살펴봤어요. 말씀과의 일치, 성령의 평안,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방향, 죄로부터 돌이킴, 관계의 회복과 재정비, 교만이 꺾이고 온유함이 자라는 것, 닫힌 문과 열린 문, 기도와 환경의 일치, 필요한 사람을 제때 보내심, 불필요한 관계의 정리, 환경의 정돈,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의 지속, 선한 열매, 길의 지속성. 이 12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당신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들이에요. 지금 당신이 어떤 선택 앞에 서 있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든 이 기준들로 분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훨씬 더 분명하게 들릴 거예요.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샬롬의 등불은 당신의 신앙 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성령의 음성으로 인도받는 그 경험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켜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당신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채널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지금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SNS로. 당신의 가족, 친구, 교우 중에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 12가지 기준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지금 어떤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계신지, 당신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분의 방법을 신뢰하세요. 당신이 걷는 그 길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의 등불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